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성도는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프고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기도문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를 읽으면서 어떤 분은 분명히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어째서 이 탄원시에는 원수를 저주하고 정말 험악한 저주와 폭언, 그리고 원수 갚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시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개인적인 원수를 향한 저주와 폭언, 그리고 원수 갚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탄원시에는 결코 개인의 그 원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나 자신을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핍박이 있고,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갚는 그런 악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악이 득세하는 오늘날의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탄원시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세상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악에 대항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뜻하지 않게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의 응징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합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탄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성도들의 그 눈물 섞인 이 기도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을 응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해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댑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하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윗은 큰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자신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못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아하 아하 내가 똑똑히 봤다, 우리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라고 하며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원수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 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속으로 아하, 우리 소원대로 됐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해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19절에 하반부에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또 21절에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에 한번 또 밑줄을 그어주시고, 22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에도 밑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다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악인들이 서로 눈짓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약점을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결점을 찾고 확실히 봤다라고 소리치지만 진짜 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원수들은 나의 결점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법정에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호소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똑똑히 보셨으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증인 아니십니까? 주께서 보셨으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들이 확실히 나를 죽이려고 모략을 저지르는 것을 주님 보셨습니다. 부탁입니다. 잠잠치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해달라고 말하고 확실한 변호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의로우신 재판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해하지 않게 하소서.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증언이 막 오고 갈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정말 의로운 변호사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거짓으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자기 편에 서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들이 속으로 아하, 우리 소원대로 됐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재판의 판결이 잘못 나서 이 악인들이 쾌재를 부르며 드디어 우리의 소원대로 됐구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좋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들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의인의 실수와 약점들을 공략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완전히 그를 삼켜버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 요새 이렇게 재판 이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정의가 승리하고 올바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돈 많고 빽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의 궤변에 의해서 재판이 이게 뒤집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계략이 서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성취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해 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의인의 고통과 눈물을 먹고 사는 악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혼란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장이 올바른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쩔 줄 모르게 해달라. 이 어쩔 줄 모른다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shame and conf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혼란스럽게 해달라. 여러분, 왜 악인이 혼란스러워집니까? 악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계략에 자기가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놓은 어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결국은 혼동입니다. 혼동.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스스로 흩어지고 분열되게 해달라. 사단은 분열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잘났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성품대로 분열되고 혼란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하소서.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탄원시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하소서.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의 허점을 공략하여 삼켜 먹어버릴 것 같아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인의 죄가 드러나고 의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결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로 내 혀가 종일
그토록 주의 의를 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나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또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의인은 기죽지 말고 공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이 애매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의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대신 악인들을 징벌하시며 그들의 교만한 혀와 입술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박차고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의로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복음을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교만한 혀와 입술을 잠잠케 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의 입에서 결국은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로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